오늘은 내용이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이 이 요셉한테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소, 이렇게 살찐 7소, 파리한 7소, 또 충실한 7 이삭과 또 이렇게 메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와서 살찐 7소를 잡아먹었으면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파리하고 이삭도 그랬더라.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6년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33절에 그 사람을 세워서 이 흉년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애굽의 멸망은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가장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지도를 만들 때는 지구의 중심이 지구본의 중심을 자기 나라로 둡니다. 모든 지구본을 만들 때는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자기 나라를 중심에 딱 둡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에 자기 나라를 두니까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둥그렇다 보니까 중심에 자기 나라를 두니까 이 둥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돋보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크게 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그래요. 아프리카는 되게 작은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 위에 만주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그것까지 엄청 큰 나라로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나라이냐면 이 중국을 한 2개는 덮어 씌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 큰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큰데 북아프리카가 이집트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아프리카의 우리는 이제 대부분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 강 물줄기가 흐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줄기가 흐르잖아요. 한강도 그렇고 낙동강도 그렇고 대동강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 북반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 저쪽에 예를 들면 소련에 있는 거는 좀 빼놓고 소련의 가장 깊고 맑다고 하는 호수라든지 이거는 저쪽으로 북쪽으로 흐르지만은 그 이외에 이렇게 북반구에 있는 이 강들은 거의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인식 중에서 아프리카도 지중해에서 저쪽으로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그러니까 남반부에서 적도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물줄기의 근원의 끝은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흉년이다 그러면
아프리카 전체가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흉년이 되어져서 물줄기가 말라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 나일강에 물이 말라버려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 93년, 94년, 95년 되는 북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장 적게 표현을 해도 가장 적게 얘기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러고 거의 공식적으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또 그 숫자가 세워지지 않지만 사실은 5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북한 인구가 2300만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2700만, 2800만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북한에서는 왜냐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냐 하면 남쪽에 휴전선이 가로막혀져 있고 북쪽으로는 그 다음에 또 그 두만강, 압록강을 북한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가뭄의 흉년에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어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데 그냥 딱 막혀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때 탈출할 곳이 없는 곳이 이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하면 애굽 땅에서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요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 흉년도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중에 적용을 할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꿈 얘기를 바로가 요셉한테 다 해줍니다. 요셉한테 다 해줬더니 요셉이 딱 한마디를 먼저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대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집에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얘기하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담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풀어주는 그 얘기가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살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로 경험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목사들은 진짜 막 방방 뜁니다, 속으로. 야, 어째 저럴까? 어째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것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않았는 사람인데도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제가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이 IMF 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갔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집사가 전혀 안 받아들여요. 2번씩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게 무엇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때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별로 그냥 아주 시골의 건물이기 때문에 별로 그냥 뭐 가치도 없어요. IMF 터졌으니까 더 가치도 없어요. 분당의 아파트 값도 거의 뭐 뚝 떨어졌던 상태잖아요. 2억 2천씩 하던 게 1억 5천씩 떨어졌던 32평이 그런 상태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담보가 잡혀져 있고 하니까 이자가 한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년 이자 내봤자 3,600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사업처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해결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1년만 잘 버텨라. 없애버리고 뭐 그냥 누가 가져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그 땅을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되지도 않는 이렇게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 건물 그 땅 때문에 몇 억이 들어왔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래서 사업처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평안한 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내심이니이다. 28절을 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는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그 전에 벌써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일을 행하리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 앞으로 있을 7년, 14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애굽을 멸망시키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던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바로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어쩌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들었을 수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도 있고요. 앞으로 하실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때에 따른 개인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고 일이 생기면 그때 매달리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가 똑같이 요셉을 안 만나고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지금 바로에게는 문제가 터진 거 아니거든요. 바로는 그냥 이 꿈을 참 희한한 꿈 꿨다. 좀 기억이 생생하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도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아무런 사건이 안 터집니다. 그냥 지나쳐버린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곧장 옥자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삶의 어려움이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풍년이 되어질 때도 와 진짜 잘됐다. 얼마든지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올 때는 흉년이 들어와도 1년은 괜찮아요. 그 전까지 흉년이었으니까. 최소한 곡식들은 3년씩 있으니까 부자들한테는 있으니까. 부자들 거 뺐으면 한 2년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3년째 되면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는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버팁니다. 2번째, 2년째도 좀 그냥 잘 버팁니다. 3년째부터는 심각해집니다. 그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아요. 누구처럼이냐면 바로처럼. 그런데 바로는 여기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지혜요, 삶의 지혜요, 신앙의 지혜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그런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애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애굽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만일에 이 바로 왕이 그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애굽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는 안 죽습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바로는.
그러나 굶어 죽고 비참하게 지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한 3년 되어지면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죠. 4년째 되어지면 더 심각해지죠. 5년째 되어지면 이런 결국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게 되는 것은 백성들의 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서민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애굽인들의 이 바로 지혜로운 이 바로를 두었다라는 것은 애굽 서민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서민에 속하는 경우가 속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애굽이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되리라. 애굽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두어도 7년 흉년이 오지는 안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오니까 어려움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안 당한다? 멸망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애굽 전역에 고을고을마다 그 바로의 말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관리를 두어서 그 재물을 착복하고 막 그런 못된 관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고 충성되게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두어서 일을 해가라. 아마 이것을 진행을 하면 밑에 있는 관리라든지 수많은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봉착됩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꿈 하나 꿔놓고 왕이 말이지. 그리고 그 꿈을 그것도 재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듣고 그 뭐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그것을 뭐 말 같지도 않는 이 애굽이 어떤 애굽인데 아시잖아요. 애굽이 대단하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세워가고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하는 그것을 그때 보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막에서 그 애굽의 유적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는 오래됐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적이. 그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유적을 만들고 유적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1900년이 됐는데도 초가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과학 문명이 그 당시, 우리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과학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 바로 왕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한다 그래도 우리 한쪽 구석에 사단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안주하게 하고 대비하지 않게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힘을 당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이 사단의 소리, 잘못된 소리도 제거하고 이겨갈 수 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충성된 자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7년 흉년으로 인하여 그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가 결단을 내려도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잘 결단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또 바로와 함께 애굽을 세워갑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이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주님께서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잘 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